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마다 급훈이라는 게 걸려 있었어요. 급훈. 교실마다 재미있게 이렇게 붙여놨어. 우리 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는데 다른 반들 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봤더니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학의 문은 좁지만 우리는 날씬하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재 깨워라. 이 급훈. 적당히 살지 마. 또 이 급훈이고요. 제가 이걸 확실히 기억해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합격자의 명단에 기아 이름이 없습니다. 충격요법이죠. 이게 여학교에 있는 급훈이라고 하는데 잘 이해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30분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알듯 말듯 하죠. 네. 우리 반은 이거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점잖했거든요. 수학 선생님인데 이렇게 급훈을 만드셨어요. 인내는 쓰고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 말이 생각 안 나는데 갑자기 되게 촌스럽다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쓴 게 아니죠. 담임 목사 입해가지고 담임 교사가 쓴 게 아니고 원래 그 장작 루소라는 사람이 한 말이죠. 여러분의 찬송가 중에 이 장작 루소가 곡을 만든 것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54장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모르는 표정이네요. 네.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찬송가 중에 이제 축도 끝나고 많이들 부르는 그런 찬송가 중에 하나이고 또 96장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뭔가 느끼는 게 있습니까? 곡은 두 개지만 사실은 한 곡의 가사가 달라서 이 두 곡을 이렇게 우리 찬송가에 들어 있는데요. 54장, 96장. 그가 한 말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풀 한 포기가 싱싱하게 자라기 위해선 따스한 햇빛이 필요하듯 한 인간이 온전히 성장하려면 칭찬이라는 햇빛이 필요하다. 칭찬이라는 햇볕이 필요하대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 한번 칭찬 한번 해볼래요? 남자분한테는 오늘따라 더 멋있네요. 여자분한테는 오늘따라 더 이쁘네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일부 예배 많이 오셨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왔대요. 일부 예배. 그분들한테 시킬 때는 잘 못하는데 2부 예배는 잘 하시네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늘 이렇게 많은 부분에 인내가 필요하죠.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인내를 많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 이 부분에도 인내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즉각 응답 받으면 좋겠지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견디면서 또 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한번 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올 때까지 섬기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인내가 필요하고 견딤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그 구원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내는 일상이 또한 인내의 시간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 만만치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다 인내의 과정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참된 것을 믿으시죠? 진리가 참된 것을 믿지만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또 내게 확실히 다가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맛은 언제 오느냐? 기다리는 과정도 있지만 그 기다리는 끝에 오는 결과,
그 결과의 짜릿함에 우리가 신앙의 맛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그런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우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 오래 참으라, 또 견디라,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를 각성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더 중요한데요. 오늘 읽었던 이 7절부터 10절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거기 안에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말이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리고 끝에 11절 보면 결론에서 이제 2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이 6번 먼저 등장하는 그 인내, 그 4절에서 보면 인내는요,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참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인내라고 하면 11절에 나와 있는 2번 나와 있는 그 인내는요,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뭐냐? 무겁고 또 누르는 어떤 압박에 참는 것도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힐 때까지 끝까지 참는 것,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를 하나 들었는데 농부의 예를 들었더라고요. 이 농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다리며 뭘 끝까지 기다립니까? 열매를 맺는 데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농부라 할지라도 씨를 딱 뿌리고 내일 열매를 바란다고 하면 그 사람은 농부가 아니죠. 예,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또 햇빛도 받고 바람도 쐬면서 이제 쭉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최근에 깜짝 놀란 기사를 봤어요. 무슨 기사냐면요, 제가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벼를 수확하는 계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벼를 수확했더라고요. 이게 뭐지?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7월 27일 날 수확. 분명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봤더니 벼 품종이 빠름이라는 벼 품종이더라고요. 이게 생장 기간이 무려 70에서 80일밖에 안 걸린대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다 그 기간에 벼가 무르익어서 한번 수확하고 또 한번 이제 씨를 뿌려서 수확하는 것을 2번 이게 수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재배했는데, 여러분 제 눈을 또 제 말을 의심할까 봐 제가 본 기사를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네. 자, 요게 빠름이 지고 있는 논이에요. 그리고 고단 그림은 빠름이 이제 수확하는 거예요. 밑에 써 있죠? 지난 27일. 그죠? 7월 27일. 그리고 고단 보면은 27일 날 수확한 거예요. 이제 믿으시죠? 아멘 좀 해보시죠. 믿으시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70일, 80일밖에 안 걸리는 이 빠른 수확을 하는 빠름이라 할지라도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반드시 7, 80일쯤이라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리셔야 했는데요. 여러분, 왜 농부가 인내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인내 역시 마찬가지로 열매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도의 인내는, 또 성도의 기다림은, 또 성도의 오래 참음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뭔가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도의 있는 인내는요, 짜릿한 인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성도의 인내는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지만 그 결과의 짜릿한 맛을 느끼는 성도의 모습이 인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막연하게 인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열매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무슨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맞는가?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열매인 구원도 있지만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이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말씀 볼까요? 24장 13절 말씀에 오니까 여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의 결과 중에 하나가, 열매 중에 하나가 구원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의 모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죠. 하지만 그 구원이 이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약속이 실제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약속을 하셨지만 무작정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때가 있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리고 그때가 이룰 때까지 중간에 그냥 두신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결국에는 열매가 실제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 말씀이 7절 8절에 나와요. 여러분 7절 말씀 또 8절 말씀 읽으면서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찾아보실래요? 자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언제까지? 예, 8절도 볼까요? 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여 주의 뭐가?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강림.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님 재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 재림 기다린다는 게 참 막연하고 까마득하고 언제인지 모르는데 때로는 그것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알면 시원한데 뭔가 모르면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이 분명히 약속을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굉장히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 그래서 7절 말씀에 이 강림이란 말을 두 번 사용하고 있지만 7절 말씀에 하고 있는 강림과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강림이 달라요. 조금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7절 말씀 보면 7절에 말하는 주의 강림 그다음 뭐라 했죠? 하시까지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까지라는 말이 헬라어로 헤오스입니다. 헤오스. 그러니까 이 헤오스라는 말은요. 이 표현은 주님의 재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중간에 주의 임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농부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기다리죠. 뭘 기다립니까? 농부가 뭘 기다립니까? 농부가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추수만 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내려줄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 그죠? 이 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무슨 비가 있습니까? 이른 비가 있고 또 하나는 늦은 비가 있는데 우리 한국적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이 지중해 있는 극동 지역에서는요. 이 이른 비가 가을에 와야 돼요. 씨를 뿌리면서 이제 그 씨가 잘 발화하고 이렇게 싹이 날 수 있도록 꼭 비가 필요한데 그 비를 10월, 11월 달에 와야 줘야 돼. 이게 이른 비라고요. 그리고 늦은 비는 봄에 3, 4월 정도에 이제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꼭 와야 되는데 여러분 열매를 바라보기 전에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반드시 농부의 입장에서 뭐가 와야 합니까?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비가 올 때까지란 말이 바로 헤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7절의 표현대로 말하면 농부가 최종적 열매를 기다린다라고 하기보다는 열매를 기다리면서 실제로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에게 이게 적용이 되어져서 성도가 오래 참고 기다리라 한 그 주의 강림 전에 늘 주님께서 우리를 삶 가운데 잘 견뎌내며 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베 은혜를 주시고 이 모양 저모로 도와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누구를 기다리냐?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려서 그래서 인내가 견딜만 하게 하는 것 막연한 것이 아니고 까마득한 것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인내가 결코 기다려지고 인내가 견딜만 하고 외롭지 않다 느끼도록 하게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7절에 까지란 말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고 하면 8절에서는요 주의 강림 요건 언제냐? 실제로 주님이 최종적으로 재림하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종적인 방향은 주님의 재림이지만 그 재림이 가까울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중간중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하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주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그 주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이 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 그 인내가 결코 외롭지 않고 그 인내가 멀리 느껴져서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번 또 그림이 하나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그림이냐면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은 원래 발자국 두 개로 갔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그림이 보면 하나밖에 없는 꿈을 꿨는데 그래서 이 꿈을 꾸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나타나서 꿈을 꾸는데 가만히 보니까 늘 두 개 있던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보니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 그 시간을 보니 자기가 가장
힘들 때, 그리고 가장 자기가 외로울 때 이 발자국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왜 가장 주님 필요할 때, 왜 주님이 가장 나에게 도움을 필요할 때 왜 혼자밖에 없습니까? 저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이게 증거 아닙니까? 나 혼자 둔 거?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너를 사랑했고, 잘 때도 또 아플 때도 또 어려울 때도 네가 나를 가장 필요한 시련의 때도 난 너를 떠나지 않았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발자국이에요. 지금 서로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의 증거가 이 발자국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발자국은 사실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무슨 말이에요? 그 내 발자국이죠? 했더니 이거는 네가 나를 가장 필요할 때, 네가 나를 가장 원할 때, 네가 가장 힘들 때 네가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서 걸어갔기 때문에 이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우리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악착같이 붙어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중간 나를 업고 가시는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또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나를 업고 가고 있다는 그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악착같이 붙어있어서 여러분 승리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악착같이 붙어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악착같이. 예. 여러분, 악착같이 붙어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기 나와 욥입니다. 욥.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나니 너희가 욥의 무엇을 들었고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욥은 인내의 아이콘인데, 근데 정말 그의 욥기서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인내 사람 맞아? 무조건 인내했던 사람 맞아? 아무 불평함 없이 인내했던 사람 맞아? 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예요. 그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할 때 선을 넘었고, 또 불평하지 말아야 할 때 불평을 서슴없이 말했고, 서슴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럴 수 있겠습니까? 따지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볼래요? 욥기서 7장 6절 말씀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다 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놓아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고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독소를 서슴없이 뱉어내요. 여러분 볼래요? 자, 욥기 10장 16절 말씀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리얼하게 공동 번역을 한번 띄워줘 봤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몸을 일으키면 당신께서 어찌하여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드십니까? 어찌하여 계속 몰아치십니까? 17절. 공격에 공격을 퍼붓고 진노의 불길을 품으시며 계속 군대를 풀어 몰아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18절. 어찌하여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그 누구의 눈에도 뜨지 않고 숨져. 19절. 태어나지 않았던 듯이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한 절 한 절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일으켰었고 모든 책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온갖 오해를 다 퍼부어요. 30장에 가게 되어지면 욥기 30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내가 당신께 부르짖어 싸우나 당신께서는 대답도 없으시고 당신 앞에 섰사오나 보고만 계십니다. 21절. 당신은 이다지도 모진 분이십니까? 손을 들어 힘껏 나를 치시다니 당신은 어디 이다지도 모진 분이십니까? 손을 들어 힘껏 나를 치시다니 하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하소연하는 것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의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셨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런 의도를 나게 하신 의도를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하면서 분노 원망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욥의 인내가 과연 모범적인 인내냐 이거예요. 이런 욥이 진짜 인내한 거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가 사실은 그 흩어진 12교회에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교회들에게도 보내면서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야. 너희들도 보면 불평과 원망과 헛된 자랑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심지어는 독설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그리고 욥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한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분노를 하면서 그래서 끝까지 그로 하여금 견디게 하나님께서 연단하게도 하시고 또 그들의 근대를 잘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참 잘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변론하고 하나님 향해서 거침없이 만을 뱉어서 그는 하나님께 악착같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고 또 풀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있었지만,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욥의 아픔을 이해하셨고 인내같이 인내를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승화시켜서 11절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욥은 이렇게 했어.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고. 욥의 인내를 들어서 욥이 인내해서 욥이 인내의 결과를 보았다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통해서 인내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의 인생의 결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보겠느냐? 욥이 잘해서 욥의 결과를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결과를, 주께서 하신 결말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알 수 있는 아픔이나 고난도 있겠지만 알 수 없는 아픔과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지혜로운 모습이 뭐냐? 바로 욥이 하나님께 악착같이 붙어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악착같이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가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악착같이 붙어있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악착같이 붙어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인내하지 않을지라도 늘 불평과 원망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 향해서 불만을 토해내고 독설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면서 결국은 승화시키는 거 뭐냐? 너의 인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모습을 통해서 결론 내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잊지 말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13절부터 19절까지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도란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언제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에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출근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 고난당하는 자가 또 시험당하는 자가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그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때로는 삶이 평탄하거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즐거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찬송이 나오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시험든 사람이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와 이 찬양과 기도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죠. 명령하고 있죠. 기도하라, 찬양하라. 근데 이게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이란 말은 뭐냐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고난이 있을 때나 또 즐거울 때나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존재인데 우리는 늘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없고요. 하나님 없이는 고난도 즐거움도 모두 시험이 되지만 하지만 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이러한 일, 모든 일을 해석할 때 그 시험도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와 관련돼서 경험했던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많이 응답을 해주셔요. 참 감사해요. 근데 신음소리만 내도 마음만 먹어도 응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목양실에 이렇게 조그만 공기청정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도로가이고 제가 이제 물론 차 소리가 잘 나서 문을 잘 못 열지만 매연이 막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문을 잘 안 열어요. 그런데 이 참 그 공기청정 하나 있었었다 좋겠다 마음 먹고 사야겠다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공기청정기를 주셨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지난주에 공기청정기를 줬어요. 혹시 여러분 청정한 공기를 마시고 싶으면 커피 한 잔 사가지고 목양실 오시면 제가 청정한 공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참 감사했던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늘 장기 역사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 하나님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악착같이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그날따라 소화가 잘 안 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일어나서 좀 운동 좀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제가 제가 최근에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틈만 있으면 걸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운동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제가 탁 놓고서 기회만 있으면 제가 나가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은 더 소화가 안 되고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와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갔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논현역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렇게 제가 신호가 이렇게 앞에 있어요. 이렇게 보다가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봤어요. 저쪽 봤는데 어제 말이 낯이 익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지? 순간 생각이 번뜩 그 사람이 얼굴 생각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 쳐다보면서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잖아요. 계속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도 안 나와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고 반갑다고 하면서 제가 사실은 그 앞에 약국에 가는 거였는데, 오늘따라 그분 만났으니까 그 사람 따라가가지고 한 20m, 아니 200m, 2km 걸어간 것 같아. 계속 걸어가면서 오늘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저를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그랬더니 그분들, 저도요 사실은요 그냥 걸어가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신호밖에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이제 둘이 만나서 걸어가는데 어디 가냐 했더니 마누라 만나러 가고 있대요. 이 마누라가 표준어예요, 사실은요. 여기 아니고. 그래서 만나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얘기하는데, 당신은 교회를 안 나오면 당신이 영이 죽는 거야. 나와야 돼.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근데 알고 있대요. 이 장로님 아들인데 이분이 뭔 일을 하냐면요, 이 야간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주간 야간에 있잖아요. 야간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도 이 남편하고 같이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같이 야간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침에 오면은 7시 반이나 8시 다 된다. 그걸 씻고 교회 오면 좋은데, 이 씻고 교회 올 그 틈이 시간이 있어서 잠깐 눈을 붙이면 잠을 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못 오다가 나중에는 미안해서 못 오는 건데, 오늘 지난주에 딱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일부 예배라도 와라고. 일부 예배로 오라고 했더니, 땀이 너무 많아서 샤워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온다고. 괜찮아. 누가 샤워 안 했다고 욕하잖아. 없어. 그랬더니 오했다고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카톡을 했어요. 오늘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다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셨다고. 그때 그분이 답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근데 교회는 끝까지 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 기대도 안 했어요. 그때 두 분이 딱 와서 앉아있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좀 할례 좀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뭔 얘기다 끝까지 갔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가 신음소리만 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끈을, 찬양의 끈을 놓지 않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에 관련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겠는데,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전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강조할 게 뭐냐면요, 주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실제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또 기도하게 하시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맛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시험이 있는데요. 그 시험의 원인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말, 또 하나는 물질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책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이좋은 부부가 갑자기 이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격 때문이 아니라 말 때문에, 말 실수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좋겠는데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를 구하시면 지혜를 주셔서 실수하지 않는 말의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인내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하게 하신 인내는 나를 연단하는 과정에도 중간중간 임재하셔서 끝까지 가게 하시고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열매가 아니라 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악착같이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 남아 있어서 여러분 승리하는, 또 열매가 진짜 날마다 일어나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어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